기도하심으로 목요일 서밋 타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께 집중하고 기도드리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기도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정확한 기도를 회복하면서 행복이 되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수험생들에게도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기도 수첩 제목은 기도의 행복입니다. 마태복음 9장 14절에서 17절 말씀이고 15절을 대표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아멘. 기도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랩런트들은 다른 질문을 계속합니다. 목사들은 문제만 터지면 긍휼이 아닌 미움으로 돌아가며 성도들은 세상에 나가서 지고 있습니다. 이 틈을 타서 3단체는 본격적으로 명상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처음부터 말씀하신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의 힘과 행복을 회복하지 않으면 말이 많아지고 조급해지며 모든 것이 고민이 됩니다. 그러므로 실제 기도를 찾아야 합니다. 다윗은 혼자 시간에 찬양하면서 기도했는데 세계를 바꾸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천천히 호흡하며 생각과 듣는 것, 보는 것을 기도로 바꾸면 기도의 참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신 기도 내용은 세 가지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의 나라를 구하라는 것은 창세기 1장 27절과 창세기 2장 7절, 보좌의 축복과 삼시대 살리는 능력이 내게 들어오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를 주셨으니 잘못된 사람을 보거든 긍휼히 여기며 용서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이번 그리스도의 능력 누리는 기도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자, 그리스도 만난 자의 체험은 혼인잔치와 같은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과 보좌의 축복, 시대 살릴 힘을 직접 가지고 내게 오셨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능력을 누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이 이름으로 기도하면 흑암이 결박됩니다. 3번 감람원에서 가르치신 기도입니다. 부활하심으로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하신 예수께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약속하셨습니다. 다른 것으로는 세계를 살릴 수 없기 때문에 이 비밀을 누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이제 영적 서밋으로 올라갈 때까지 기도하면 됩니다. 하루에 5분만 기도해도 리듬이 생기고 어느 날 24가 되어집니다. 그러면 응답은 25로 바뀝니다. 이때부터 서밋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메시지는 임마누엘 서울교회 일부 메시지인데 제 생일날 나왔던 메시지예요. 오늘 메시지 제목은 기도의 행복인데 진짜 행복 누리는 기도를 회복해야 한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잘못하고 오해를 하면은 기도는 고행이 되고 노력이 되고 수고로움이 될 수 있는 건데 사실 그런 기도는 불교에서 하는 기도와 세상에서 하는 기도와 다를 게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기도의 방법은 뭐 여러 가지가 될 수 있는데 누구는 음악을 들으면서 누구는 운동을 하면서 또 목사님은 호흡을 하면서 기도를 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기도는 너무나도 중요하고 다양한 방식이 있을 수 있는데 사실 중요한 거는 그 내용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중요한 기도의 내용을 세 가지를 성경 속에 나와 있는 것을 얘기를 해주셨는데 먼저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다른 동기 가지고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할 때 정말로 참 행복이 회복되어진다고 하셨고 두 번째로는
혼인잔치처럼 기도하라라고 오늘 본문의 내용을 설명해 주셨는데, 유대인들에게 혼인잔치는 정말 그 국방의 의무를 1년 연기해 줄 정도로 중요한 행사라고 할까요?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내게 와 있는 이 보좌의 축복을 진짜, 물론 그 혼인잔치와 하나님의 축복을 비교를 할 수는 없겠지만, 그 정도로 정말로 실제적으로 누리는 그런 기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감남원 기도라 하셨는데,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침을 주신 것처럼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것이 확실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여 주고 우리의 세상 땅끝까지 우리를 내게 증인되라고 하신 그 사실을 지속적으로 믿는 것. 나는 정말 세계를 살릴 수 없고, 그럼에도 그런 나와 함께 하셔서 세상 살리기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축복을 회복하는 것이 마지막 기도의 내용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렇게 선포를 해주셨고, 이번 주 한 주간 저는 포럼을 하자면, 이제 개인적인 기도 제목으로는 추수감사절이 이제 얼마 안 남아서 좀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음, 그래서 직장에 있는 사람들을 두고 기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드는 생각이 항상 월요일만 되면은 하는 질문이 있거든요. 뭐냐면, 뭐, 이제 주말 동안 쉬고 왔으니까, 뭐, 성재 씨는 주말 동안 뭐 했어? 이렇게 의례적으로 묻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근데 그때마다 저는 그냥, 뭐, 아무것도 안 했어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왜냐하면은, 사실 막, 어디 가고 이런 걸 설명을 해야 되는 게 좀 귀찮거든요. 그랬어? 뭐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게 귀찮은 일이어서 그냥 직장 다닌 몇 년 동안 저 토요일 날 교회 가고 일요일도 교회 갑니다라고 말한 적이 많이 없어요. 그랬는데 추수감사절을 두고 전도 대상자가 저한테 그렇게 묻는 거예요. 홍재 씨는 주말에 뭐 했냐고. 그래서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왜 교회 갔다고 얘기를 안 할까? 이것도 그냥 내가 복음을 전하지 못할지언정 교회 다닌 것까지 굳이 숨겨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저 토요일 오전에 교회 가고 일요일도 교회 갔습니다 라고 하니까 되게 놀라겠죠. 왜냐하면은 일요일은 뭐 가겠거니 하는데 토요일도 간다 하니까 그러냐 토요일도 교회를 갔냐 라고 하셔가지고 어, 되게 본의 아니게 종교적인 얘기도 많이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게 저한테 되게 참 와닿았던 게 이게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좀 자그마한 결심을 했는데도 전도는 생각보다 쉽게 되어질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 또, 또 이런 사람 말고 다른 사람과의 대화에서도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묻더라고요. 뭐 그러냐. 나도 성당을 다녔었는데 뭐 지금은 부모님만 다닌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되게 복음을 막 이렇게 전할 분위기나 그 사람의 영적 문제를 얘기를 하지는 않아서 그런 것까지는 제가 시도를 못 해봤지만 되게 평이하게 나눌 수 있는 주제구나 또 되게 어려운 것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나온 것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작정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어쩌면 제 개인의 문제를 두고 하는 기도보다 더 큰 응답을 주시니까 내가 기도라는 내용이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오늘 메시지에서 24 기도를 할 수 있는 그 무언가의 방법을 회복하라고 하셨는데 저는 솔직히 호흡이 잘 안 되어지거든요. 왜냐하면은 제가 막 폐활량이 많이 안 좋아요. 어렸을 때 아픈 것도 있고 그래서 폐활량이 좀 많이 안 좋고 그래서 호흡은 사실 좀 힘들고 저는 24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뭘까 생각을 좀 해보면서 그걸 좀 찾고 싶다라는 생각이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오늘
들어오신 분이 목사님하고 민정이가 들어왔는데 혹시 포럼이 가능한가요? 그럼 목사님이 아니, 해주십시오. 그런 것만 해도 내가 감동이야, 감동. 와준 것만 해도 감동. 이번 주 강단 말씀이 이제 그 믿음 정리도 있지만 이제 기도 정리도 있잖아요. 그리고 또 특별히 이제 기도의 행복이라는 이제 말씀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근데 대부분은 다 기도가 어렵거든요. 기도가 어렵고 잘 안 되고 말씀처럼 대다수는 다 이제 기도가 힘들다. 이런 이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번에 제가 그 월요일 날 여기업자 수련회가 있어서 덕평을 다녀왔어요. 근데 이제 그 1, 2강 메시지 이렇게 유 목사님 통해서 이제 받았는데 그때도 유 목사님이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대부분이 다 그 대다수의 모든 성도들이 사실은 이렇게 뭐랄까 기도가 안 된다. 그러니까 분명히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게 맞는데 그리스도로 다 안 끝났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끝이 안 났어. 분명히 예수님은 그런 나의 상태와 상관없이 그리스도가 되시사 모든 문제를 끝내셨거든. 근데 나는 안 끝났어. 그러니까 항상 그리스도 다 이루셨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항상 갈등하고 항상 나는 고민하고 있는 거지. 그런 그 말씀을 하시면서 이 그리스도는 영세전 그리스도,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 재림주 그리스도로 또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또 재림주로 오시는데 이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모든 문제가 끝났음을 사실로 다 내게 누리라는 거지. 실질적으로. 이거 말하는 게 그 사복음서를 통하여서 진짜 그리스도를 얘기를 하고 계시고 그러면서 두 번째는 기도가 안 되고 있다 이 얘기를 하시면서 기도가 안 되고 있는데 이게 그게 문제의식이 없는 거지. 전혀. 이게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건데 그래서 393 이 얘기를 하셨거든. 393. 성경은 393을 얘기를 하고 계시거든. 사실 이번 주 강단 말씀인 사도신경 주기도문 10계명은 크게 393이야. 그러니까 사도신경 믿음의 정리가 성삼위 하나님이야.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으로 충만하면 돼. 그래서 늘 고백하는 거야, 신앙 고백. 사도신경은 성삼위 하나님을 내가 시인하고 고백하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주기도문은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님이 친히 이렇게 기도해 너희는 하고 가르쳐 주신 이 주 기도문은 보좌의 축복 9가지 그걸 누리는 거거든. 하나님의 나라. 그 키가 그래. 그리고 마지막 10계명은 결국 우리의 삶이야. 이 10계명은 쉽게 얘기하면 이 10계명은 하나님 사랑한 예배를 회복하는 삶이야. 하나님 사랑하는 게 예배거든. 근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 숭배하면 망하는데 예배를 회복하라는 거지. 그러면서 우리의 삶은 다른 게 아니라 가정과 가문과 부모를 살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라. 거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진짜 나는 이번에 대학부 예배 때 할 말 너무 많아. 그러면서 이 십계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사실은. 이건 그냥 율법이 아니야. 이거는 완전 복음이거든. 6계명 같은 경우는 생명 살리는 전도자의 삶이고 7계명은 타락과 재앙을 막는 미래 살리는 전도자의 삶이고 8계명은 육신 중심, 물질 중심, 그 중심 무너뜨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라는 거고 9계명은 거짓말을 통해서 역사하는 사단의 전략을 무너뜨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라는 거고 10계명은 사단의 틈을 주지 않는 전도자의 삶을 살라는 거거든.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와 영혼 사랑하는 전도자의 삶을 통하여서
3시대를 살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라는 거야. 크게 얘기하면. 그래서 393이야. 이게 근본이고 기본이고 기초야. 여전도 수련회 때 이 근본이고 기본이고 기초가 되는 이게 약하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데 이 근본 기본 이 근본이 갖춰져 있지 않으니까 정말 어려운 거지. 실제는 어려운 거. 그래서 나는 이번에 이 강단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또 오늘 이제 기도첩이 또 그러니까 나는 뭐가 탁 와닿았냐면 333 운동에서 내가 붙잡은 키워드가 문제는 나다라는 거야. 문제는. 그래서 나를 바꾸는 거. 이 3년 동안 난 진짜 나를 바꾸는 거. 나를. 그러고 이제 묵상을 계속 하고 있었잖아. 말씀 흐름 속에서. 근데 이번 주에 사도신경 주기도문 10계명이 나왔어. 모르는 게 아니야. 근데 내가 이 말씀을 딱 받는 순간에 그렇지. 이 복음과 맞지 않는 나의 예틀. 구체적으로 내가 바꿔야 될 이 예틀. 이거 빨리 빠져나와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새틀 이거 갖추라는 거. 393. 이게 완전 나에게 24 되도록 각인 뿌리 체질 바꿔야 되니까 매일 신앙 고백하라고 미션도 줬잖아. 기가 막혀 아무튼. 내가 말씀 들으면서 진짜 막 와, 하나님 내가 육신적인 거 종교적인 그런 수준 다 깨트리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나를 재창조하시길 원하셔서 주신 이 시간표에 응답을 놓치지 않게 달라. 그래서 요즘은 강단 말씀 받으면 막 너무 기대가 되고 재밌어. 설레이고 진짜. 그러니까 왜냐면 막 그러면서 내가 이번 주 로마서 14장 7절 8절 특히 8절 그러니까 내가 사나 죽으나 진짜 내가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이게 나에 대한 정체성이 나왔어. 넌 네 거 아니라 난 하나님 거야. 그럼 당연히 주를 위해서 살지. 당연히. 주인이 누구냐 주업이 누구냐 아유 나 진짜 이 말씀 받으면서 되게 나 자신에게 진짜 조금 딱 그냥 좀 메시지로 그러면서 좀 이렇게 뭔가 이렇게 묵직하게 오면서도 되게 행복하게 오는. 아직 나는 이 기도첩 지금 영상으로 못 들었거든. 곧 들을 건데. 근데 아까 이제 우리 성재가 읽어주는 것만 해도 이제 봤는데 맞다. 진짜 내가 하나님의 자녀, 내가 주 안에 있다. 내가 이 복음 안에 언약 안에 있는 사람 아니냐. 이거 뭐가 문제냐 내가 진짜. 이거를 깨트리려고 우리 주님은 제자들 3년 동안 데리고 다니면서 참 친히 보여주셨구나. 이 비유의 말씀을 이렇게 주시는데 참 기가 막혀. 내가 이 말씀 받으면서. 좀 말이 길었는데 아무튼 나의 옛사람을 좀 깨고 진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만드신 그런 세트를 갖춰가는 되게 좀 디테일한 메시지가 이번 주 강단이었어요.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수능이 딱 7일 남았거든요. 7일. 짧으면 짧고, 길다면 또 긴 시간인데, 그 안에서도 렘넌트들이 기도로 하나님께 준비를 하는 것을 두고, 우리가 진짜 영적 싸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마이크를 끄셔도 되고, 그냥 다 같이 제가 대표로 읽으면서, 수험생을 두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임주영, 이성지, 허민, 박상준, 백희은 랩런트입니다. 이미 아시지만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언약의 백성들이요 미래의 주역 랩런트들입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평안을 주셔서 좋은 결과로 대학복음화, 세계복음화의 큰 기념비를 세울 수 있는 성경의 7 렘넌트와 같은 이런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말씀.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하다가 그날 배운 것이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평안 주셔서 좋은 답안을 작성하게 하시고 좋은 결과로 대학 가서 대학 복음화 할 수 있도록 우리 랩넌트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물음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평생 동안 주님이 주인 되시고 세계 복음화가 나의 목적이 되고 하나님 앞에서 복음을 위해 깨끗한 동기를 가지고 한 시대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 받는 귀한 축복을 허락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큰 영광 받아 주시옵고 이 종의 기도와 교회의 기도가 응답되게 해주셔서 좋은 결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세계복음화의 기념비 세우는 시작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각자 묵상하시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